예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를 깨뜨리기 위한 세상적 접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리들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은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가데스까지 이르는 동안 민수기 13장에서 20장까지는 약 38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38년 동안 한결같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 부모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차선의 방법이 없었죠. 더군다나 광야에 머물러 어렵고 힘들어하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못해줄 것이 없었고 또 못해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호의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와서는 또다시 문제가 생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늘 백성들의 생각은 다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 있나요? 먹을 것은 많이 주는데 돈이 없습니까? 돈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까? 너무 호강한 생각들이에요. 이번에도 그 오송 지하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음의 시차로 변해버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딴소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우리는 모든 것에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라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평의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불평의 원인들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건 뭘까요? 형제들이 언제 죽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모함하다가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땅이 갈라지고 연병을 통해서 14만 7천 명이 죽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또 죽을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 죽게 하느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어미처럼 그들을 품어 얼마나 그들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염려, 걱정, 의심 없도록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짐승을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나쁜 것으로 인도하느냐. 그리고 없고 또 없도다.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없는 것뿐일까요? 죽게만 할까요? 다 죽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은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할 수 있는 일을 딱 하나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 앞에 이르러.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이들은 뭘 해요?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그때, 다투는 것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넘쳐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도움, 내 인생의 삶에 대한 문제, 여러분, 내가 해석하고 내가 재해석하는 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면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회막문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마음, 주님은 응답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영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로 그분의 능력이신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갑한 일 만납니까? 어려운 일 만납니까? 되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무능력해져 버리고 인간의 생각이 앞선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돼요. 얼마만큼 주님을 갈망하며 회막문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해 갈망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은 자녀들을 낳아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이 성장해도 기도하지 않고 훌륭한 대학 들어가도
대문 앞에 찰떡은 묻힐 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별 좋은 말은 다 써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능력을 우리는 이미 잊어버린 거죠.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8절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주시고 있는 거죠. 너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회중들과 짐승들을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지도자 중에 모세처럼 유순한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방학이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늘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맡겨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셔서요? 항존직이라. 변하지 않는다. 방학이 없다. 휴식이 없다. 모세가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했다고? 방학하고, 뭘 했다고 쉬고, 뭘 했다고 안 하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도대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뭔가,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죠. 아마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생각,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대단합니다. 안 찾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무리바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다는 뜻이에요. 뭐 때문에 다퉈요? 물 없음을 다툰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셨나요? 마셔주지 않으셨나요? 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셨나요? 신발을 만들어 신게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이끄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들에 대하여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무리바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훌륭한 리더였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12절 말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인들 중에도 주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갈아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인 중에 불신앙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이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1년에 몇 번씩 넘어지고 깨지고 코피나고 터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세 아론은 모든 회중들을 반역자로 몰고 가는 격한 감정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종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는 너희여 들어라.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반역하는 너희여 들어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모세 지도자의 심령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보다도 다 사사건건 문제만 터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항하는 그들을 보고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아론과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나요? 지도자들도 때때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격한 분노에 대한 표현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분냄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분을 내고 비호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물을 주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미 여러분 40년 오기 전에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가 대단한 의의를 이루고 지난주 말씀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칙과 원리를 깨버리고
根本과 본질을 깨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듯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긍휼히 대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헤르메스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에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야, 저분은 신의 한 수라고.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저분들 신의 한 수다,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진짜 기분 뜯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달라지고 이리 오세요, 내가 안수할게,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은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을 긍휼을 베풀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의 병을 고쳐주고 남을 구제하고 베풀어주는 것은 나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 거야. 이런 목적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밥 한 끼 사줘도 얻어먹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잠깐만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밥 사줬잖아, 아멘? 안 할 거지? 밥 사주고 하는 말이 오늘 참 맛있었죠? 다음에 또 사줄게, 이 말은 해도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더지만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실수 바로 그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을 때리라고 그랬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회중과 모든 짐승을 다 먹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제자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1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하니라. 나 같으면 반석을 쳐도 물이 안 나오게 만들어 볼 것 같아, 네 마음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고난을 인정해줘요. 참 하나님은 너무 미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판단과 달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과정이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도, 이사를 가도, 내 생각을 바꿔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해요. 주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허락한 대로,
주님이 주시면 주신 만큼만, 주님이 아니면 아닌 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문제는 조금 하다 힘들면 얼른 발 빼버리고, 약삭 빠른 사람들 어디 가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해요.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시간이고 허비하는 삶밖에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대상이 반석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반석에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성경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기적은 리액션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적을 기다립니까? 그 기적 속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은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자가 부자 되고 불가능한 자가 가능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아멘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주 요절처럼 등장되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키면서까지도 사울왕을 폐기시켜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성도 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나가야 되고 주님 말씀할 때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 뒤에 가장 귀중한 게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말의 십자가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런 불순종이 아닌 자기의 원망과 불평을 바위에게 표출해서 2번 때린 사건 때문에 그 일 이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겼느냐, 결과는 첫째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도대체 들어서지도 못하게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않고
또 옆에 있는 곡식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게 말 테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에도망이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모두가 가로막힌 일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아론은 그 주장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의 물에서 내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거역했기 때문이다. 믿지 않고 거역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선돼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텍스트는 말씀해야 돼요. 말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아론도 미리암도 다 20장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론이 죽고 아론 대신 누가 대지상이 되어 엘르아살이 아버지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었으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후회해서라도 우리의 남은 목표, 주님이 우리를 오라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달려온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이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